오늘은 75페이지 11과 음식으로 인한 보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11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교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속된 것은 다시 정함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진영은 정결한 곳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곳,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곳에서도 또 가장 정결한 곳이 바로 중앙부에 있는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본래 하느님과 하느님 외의 모든 존재는 차별이 있다. 차별이 바로 구별, 좀 더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구별, 즉 성별인데, 당연히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느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지극히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나누다, 영어로 보면 cut에 해당되는, 이렇게 완전히 잘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완벽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들 역시 당연히 그런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세상의 다른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이런 부정한 것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그 거룩한 사고방식과 행동 약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중간에 나오죠.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죄를 지어서 불신자는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부정하게 됐을 때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그 정결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느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먹는 음식부터 또 출산, 병, 또 여러 가지 분비물 이런 것들로 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으며, 16장에 가서는 1년 동안 부정해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씻어내는 대속죄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이런 육신적으로 불구라든지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여기 더럽다는 말은 이렇게 오늘날 어떤 위생적인 어떤 그런 의미나 혹은 또 건강의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 매우 이렇게 곡해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는 단어 역시 몸이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상태를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우선 음식에서 이렇게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었는데, 약대, 낙타지요. 사반은 뭡니까? 사반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는 사람, 동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반. 하여튼 이렇게 찾아보면은 국어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말 같은데, 너구리과의 동물.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오소리라고 번역해 놨는데, 오소리, 너구리, 그런 계통의 짐승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토끼, 돼지는 다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자유주의자 유대교가 있겠고 또 보수주의자 유대교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여기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도 되고요. 하지만은 그런 없는 뱀장어나 새우, 조개 등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에는 맹금류, 육식성, 죽은 사체를 먹는 새들은 부정한 것이라 먹지 말고 그 외에는 먹을 수가 있었고, 땅에 기는 가운데 날개 있고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을 먹어도 되고, 날개는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나 뱀 같은 것은 역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자신을 거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음식법을 지켜서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그런 선을 거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 나왔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음식 생활을 통해서도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세를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음식을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이방인들이 주로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이렇게 부정한 것을 구분했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이 같이 제물로 삼는 그런 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소 같은 것, 그래서 좀 확실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구분해왔다, 이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음식법이 우리 다 건강에 좋으라고 하신 것이니까 신약시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철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거니까 당연히 신약시도 계속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 유명한 보자기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음식법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아니고, 결국은 우리 남는 것은 이 음식에 포함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 표지 나옵니다. 발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발이 직접 땅에 닿지 않고 발굽의 신발굿이라 발을 더럽히지 않는 어떤 그런, 그래서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그런 정결을 지키는 그런 자세, 책임질은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다시 묵상하는 그런 자세, 지느러미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가는 그런 모습들, 맹금류는 핏째 먹는 제드름으로 불신자의 상징이 되고, 저주받은 땅에 자작부터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 다 역시 그런 의미가, 상징의 의미로 이렇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죽은 것과 접촉을 한 부정해진다는 것이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역시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징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여기는 음식을 지키지 못 먹는 것으로 이렇게 부정한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맨 밑에 듯이 이런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포함하는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 이런 음식법뿐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제사법, 번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어떻게 지하는 것도 그 법을 그대로 문제로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새 누가 소를 태워서 제사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의미, 저도 레위기에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지만은, 그런 우리 제사가 우리 신약시대에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그대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음식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음식물의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물로 옷을 빨아야 되고, 전까지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으면, 이제 부정한 기간에는 성막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온 천지에 다 우리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접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자체가 이런 타락한 장망성이니까 우리가 다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자연히 우리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망의 생각들,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을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행동과 언어들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자는 이렇게 불신자와 달리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역시 세상과 달리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다. 그 다음 다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줄치기요. 줄긋기. 자, 디귿. 왜 그 디귿 니은 기억을 꼴 해놨을까 궁금하죠? 그 거꾸로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무도?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 의미도 없는데 왜 굳이 그걸 거꾸로 해놨을까요? 문제는 사람 마음대로니까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은 다. 그 다음에 다는 디귿. 제가 아까 1번 말 잘못했나요? 1번은 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기억으로 가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깜빡했는지 엉뚱하게 말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군요. 예. 3번은 나머지 가로 가서 니은으로 가겠죠. 자, 1번은 뭡니까? 동그라미 2번, 가위 3번, 동그라미 3번에 1번, 동그라미 나, 가위. 그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뱀장어 맛있죠? 새우조개 다 맛있습니다. 다, 동그라미, 라, 가위. 죽은 사체를 먹는 새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먹기 좀 찝찝하죠, 그죠? 안 먹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마, 가위. 예. 야, 정말 우리 돼지고기 못 먹으면 정말 참, 햄, 소세지도 못 먹고, 참 얼마나, 김치찌개도 돼지고기 못 넣고 멸치만 해서 끓여 먹고, 참,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죠. 김치찌개는 반드시 그 돼지 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혹시 저 대접할 때 김치찌개에다가 다른 멸치를 넣는다든지, 담백하게 한다고 멸치만 넣는다든지, 혹은 돼지고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기름 빼고 이렇게 이렇게 돼지고기 살만 이렇게 넣는 그런 김치찌개는 저한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는 가위죠, 그죠? 예. 사, 가위, 동그라미. 예. 4번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뭔가 가위 하나 있어야 좀 마음에 놓이는데 다 동그라미 넣으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뭔가 이렇게 내가 틀렸나 고 보게 되는데 역시 다 동그라미입니다. 토론과 적용에 가서 구약의 음식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철폐되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음식을 주시는 그 취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취지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언행, 말과 행동 전체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일반 우리 사회생활에까지 이렇게 신자다운 그런 거룩한 구별된 표가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이번 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